신년이 되면 제가 생각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요. KBS에서 방영한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만나서 멘토링을 해줍니다. 상담을 하고 그 습관을 바꾸게 되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초반을 보니까 20대의 젊은 여대생이 나왔어요. 긴 생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하얀 티셔츠를 입은 여대생. 참 보기에 너무 깔끔해 보였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여학생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니까 자꾸만 늦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강의 시간에도 늦고 알바 시간에도 늦고 친구들과의 그 만남, 그 놀러 가는데도 항상 늦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대생의 집을 가보니까 집이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바닥에 막 머리카락이 엉켜 있고 먹다 남은 간식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양말하고 잠옷하고 이게 막 뒤엉켜 있는데 야, 한숨이 나올 정도로 집이 너무너무 더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집을 지저분하게 해놓고 살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담가들이 상담을 하고 이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학생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더라고요. 이제 다큐멘터리가 끝날 때쯤에 그 여대생의 집을 다시 가보니까 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하는 습관을 새롭게 하나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제작진이 이 정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서 얻게 된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순히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 이상의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리하는 습관을 갖다 보니까 이게 생각의 정리로도 연결이 됐대요. 생각의 정리가 이루어지니까 늦는 습관이 바꿔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참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칭찬을 해주니까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삶이 새로워졌다, 전혀 다른 삶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습관 하나를 바꿨는데 이것이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습관, 이것을 핵심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 핵심 습관이 변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꼭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핵심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크게 나타나는 두 가지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반대로 그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서 오히려 비상에 오르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상, 성령의 권능이 넘치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이 시간에 이 2024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믿음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번째 믿음은 익숙함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가장 먼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고향은 언제 가도 친숙한 곳 아닙니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곳 아닙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고 성장한 곳이기 때문에 고향을 가면 이 고향이 주는 푸근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안정감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주저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 고향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은요, 메하르체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땅.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삶의 터전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곳입니까? 가정도 익숙하고 사업장도 익숙하고 공동체도 너무너무 익숙하거든요.
이 익숙함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익숙함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 영적인 익숙함에 물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소망교회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와, 예배가 얼마나 뜨겁던지요. 찬양이 뜨겁고 강력한 말씀 가운데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면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막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막 이 설레임들, 기대감들이 막 벅차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4년 5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예배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찬양의 분위기, 이 강력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도 제 마음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감격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이 예배에 익숙함에 젖어드니까 저한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설교가 잘 들리지 않아요. 눈은 똑바로 뜨고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은혜는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은 받는데 예배가 끝나고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자 저의 생각과 계획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막 분주해지고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가슴이 텅 비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매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배의 익숙함에 빠져버리는 거죠. 아무런 감동 없이 찬양을 부릅니다.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눈은 설교자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지금 다른 세상을 여행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새 일을 이룰 것이다, 이 기대감을 품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떨리는 설레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영적인 익숙함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과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그 차원이 다른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게 꼭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현이라,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여전히 뛰고 있느냐? 익숙함으로 굳어져 버린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믿음의 사실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믿음은 영적인 익숙함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믿음은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은 사회적으로 보면 매우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가정적으로 보면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7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식을 낳지 못한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 70년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거든요.
7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거든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슴 깊숙이 묻어두고 살아가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깊숙한 상처를 꺼내시는 겁니다.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면 보통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처와 실패 속에 나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요.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에 갇혀서 지금까지 부모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을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과거의 상처와 또 현재의 실패에 붙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얼마나 힘든 여정, 삶의 발자취가 있었는지 저도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 이런 예언을 했죠. 고통과 실패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예언을 할 것이고 그 부정적인 예언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서 살아간다,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 상처 때문에 안 돼, 모든 것이 막혀 있잖아, 사회가 문제고 정치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더 깊은 절망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면 좀 달라요. 요셉처럼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은요, 친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그 형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분노가 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와 분노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오히려 그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제 인생을, 미래를 망치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에 제 인생을 맡깁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꾸만 어떤 상처가 내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내 인생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상처투성이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스스로가 그 아픔을,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한다. 바다 가운데 걸어가더라도 그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 7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오랜 상처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란다. 오랜 시절 자녀를 낳지 못해 가슴속에 맺혀 있었던 그 상처, 이제는 내가 회복시킬 거다. 아브라함, 이것을 믿을 수 있겠어?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아브라함은 상처와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상처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집니다.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상처를 치유하셨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꾸만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상처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좀 비상해 보고 싶은데 자꾸만 나를 주저앉혀 버리는, 나를 가로막는 실패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겠느냐? 상처와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본문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정말로 믿을 수 없지만 그는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현실의 삶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있고 나서 무려 30년이 지나서야 겨우 약속하신 아들 한 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생전에는 큰 민족을 볼 수도 없었어요. 구경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투성이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집니다. 가정을 보면 답답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눈물만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무거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져 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우리 마음을 꽉 잡아버리면 내가 내 의지를 믿을 수 없고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내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이 끊어져 버리는 이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해주십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는 내가 내 믿음 지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한편 있어요. 에이미 워너라고 하는 이 심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논문을 쓰는데 환경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논문을 연구합니다. 이 논문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증빙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201명의 어린 아이들을 4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대부분 마약이나 어떤 중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40년 추적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님처럼 범죄자가 되어 있거나 어떤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 201명의 아이 중에 유독 72명의 아이들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너무나 멋진 인생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72명의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부모님에게 아주 어렸을 때 무조건적으로 받았던 이 사랑을 경험했던 아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두운 밤 광야로 나가서 밝게 빛나고 있는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을 두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자신의 실패,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그 문제들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소망이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축복도 약속도 모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레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 예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뿌리가 그 나무를 든든히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중간에 실수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실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저는 왜 맨날 바보같이 넘어질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왜 맨날 저는 이럴까요? 자신을 비난하거나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조용히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제 연약함을 아시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익숙함의 자리, 상처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새로운 2024년에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2024년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